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오벳입니다. 오벳이 누구의 아들이죠? 룻의 아들이죠. 룻의 아들입니다.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벳은 아바드라는 이제 원어를 갖고 있습니다. 아바드의 뜻은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다의 명령형이 오벳. 그러므로 오벳은 섬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벳의 이름은 섬김이란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오벳과 같은 이름이 뭐냐?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아시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오바댜죠. 아바드에서 오바댜가 왔고 또 아바드에서 오벳이 온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 예수 같은 말인 것처럼 오바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벳이란 이름의 뜻은 섬김이에요. 근데 이 오벳의 이름이 지어지는 과정을 보면 좀 이상합니다. 첫째는요, 보통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죠.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누가 짓습니까?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짓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이 오벳의 이름을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짓지 않아요. 4장 14절에 보시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예, 그렇게 얘기하고 17절에 있네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랬죠. 누가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요? 이웃의 여인들이 이름을 지었대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오벳은 룻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오미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랬어요. 나오미의 아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이게 왜 이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름을 여인들이 지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오벳이란 아이는 그 섬김이란 이름의 뜻이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지어준 게 아니고 이 아이는 바로 그 이름의 상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이란 아이는 섬김의 상징, 아이콘이다 이 말입니다. 섬김으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오벳이, 그죠? 그러면 그 섬김은 구체적으로 누구의 섬김이죠? 룻과? 아니죠. 보아스의 섬김이죠. 그러니까 오벳은 섬김의 아이콘이고, 그리고 오벳을 부를 때마다 누가 떠오르게 돼 있다? 보아스와 룻이 떠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벳이란 이름을 그 여인들이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 지역 베들레헴에서 오벳하면 섬김이고 섬김의 기적의 아이콘이고, 그리고 오벳하면 보아스와 나오미를 떠올리고 칭송하게 하려고 이름을 오벳이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오벳이 룻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불린 이유가 뭔가? 법적으로 따지면 이 오벳은 보아스의 혈통이지만 보아스의 족보를 잇는 게 아니라 나오미의 족보를 잇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나오미의 집안의 땅, 집, 재산을 다 찾아서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오벳이 보아스의 법적인 그 족보에 들어간다 그러면 나오미의 집안을 상속할 자격이 없죠, 법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보아스의 집안의 재산도 상속받지만 이 나오미의 집안의 재산을 다 상속받기 위해서는 나오미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거죠. 그 나오미가 다 잃었던 자기의 재산과 집과 땅을 되찾게 된 것은 누구의 섬김 때문입니까? 보아스와 룻의 섬김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오벳이라는 아이의 이름과 또 이 아이의 가문을 사람들이 들을 때 좀 이상할 거예요. 이름을 왜 엄마 아빠가 안 짓고 동네 사람이 지었지? 오벳이 왜 보아스의 집안이 혈통이 아니고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 이상할 때마다 뭐가 들어가는 거야? 설명이 들어가는 거야. 설명이. 그건 말이야,
이 오벳을 섬김의 아이콘으로, 섬기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이웃들이 오벳의 이름을 지어준 거야. 그리고 이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되어야만 나오미의 집안을 다 되찾을 수 있어. 근데 그 나오미의 집안을 되찾는 돈을 다 보아스가 된 거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설명을 듣는 순간 칭송받는 사람은 룻과 보아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섬김, 보아스와 룻의 섬김이 기적을 만들었고, 그 기적으로 인하여 나오미가 온 재산을 되찾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을 이제 증명하는 아이콘이 오벳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적이라는 말의 뜻은 사람의 말로 설명되지 않는 자연현상을 기적이라고 하죠. 근데 그거를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 힘이나 주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게 된 것이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뭐 자연적인 기적은 놔두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이라는 말을 붙일 때에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주변의 도움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해결되었을 때에 기적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오늘 이 나오미가 자기 집안의 재산을 다 찾게 된 것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설명이 되잖아요. 제가 지금 다 얘기했지 않나요? 나오미가 재산을 찾고 왜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된지 다 설명했잖아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누구 때문이라고요? 보아스와 룻 때문이고, 이 보아스와 룻의 뭐 때문이다? 섬김 때문이라고요. 설명되는 기적은 섬김으로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여러분들 기적이 필요하죠? 필요 없습니까? 저도 기적이 필요해요.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일이 많아요. 나오미도 기적이 필요했어요. 남편 잃어버렸죠. 두 아들 잃어버렸죠.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걸 찾을 길이 없어. 거지같이 왔으니까. 그러면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 재산과 그 잃어버린 걸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오미는 그걸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미는 기적으로 재산을 찾은 게 아니죠. 보아스와 룻의 섬김으로 재산을 다 찾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뭐로 일어난 것이다? 섬김으로 일어난 것이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고, 그 증명의 아이가 누구다? 오벳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 삶에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가정에, 직장에, 또 우리 개인의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이게 내가 뭐 열심히 한다고 또는 주변에서 도와준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거 다 해봤잖아요. 내가 뭐 지금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부지런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아끼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뭐 감정 다 죽이고 사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살고 계십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사돈의 8천원한테 다 부탁해봐야 다들 뭐 아유 어떻게 불쌍해만 하고 도와준다고만 하지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기적이 나나 또는 내 주변 사람으로 내 문제가 나나 내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밖에 해결이 안 된다? 기적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뜻이 뭐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문제가 해결된 게 기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적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기적을 이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뭘 합니까? 기도를 하죠. 우리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예, 제가 자꾸 애매하게 질문하니까 괜히 말 잘못했다가 망신당할까봐 예, 목소리 크신 분들도 조용하시네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세월에? 예, 그게 중요하죠. 기도하면 어느 세월에 기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세월에 일어날지를 몰라요. 여러분 허준호라는 탤런트 아십니까? 허준호 아시죠? 허장강 씨 아들. 그 사람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제 예수 믿습니다. 그 사람이 20년 동안 예수를 안 믿었다. 그 사람 불교 신자예요. 근데
이 허준호 씨를 예수 믿게 한 분이 계세요. 윤복희. 지금 돌아가셨죠, 그죠? 죄송합니다. 살아계신 분은 안 돌아가셨네. 우리 윤항기 목사님의 여동생 윤복희. 나는 너의 맞습니까? 예. 그 윤복희 권사님인가 그럴 거야 아마. 그 권사님이 그 허준호 씨를 위해서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20년을. 근데 한 번도 교회 가자는 얘기를 안 했대.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얘기 들어주고 가까이 있어주고. 근데 자기가 교회 열심히 나가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고 이런 얘기들은 하지만 준호야 교회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대. 그리고 이 윤복희 씨가 20년 동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20년 만에 자기가 교회를 나왔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그래서 그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기도로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니까 그 불교 신자인 허준호 생긴 것도 엄청 깐깐하게 생겼잖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근데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건 너무 이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니까 답답하고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기적을 기도 말고 더 빨리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게 뭐다? 섬깁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기적이라는 거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되지 않는 그 현상을 기적이라 그랬죠. 근데 설명되지 않는데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섬김이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오벳이다 이 말이에요. 오벳은 섬김으로, 보아스와 룻의 섬김으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재산을 기적적으로 다 찾아준 거예요.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벳은 이름 자체가 섬김이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벳을 부를 때마다 나오미와 룻의 섬김을 기억하게 만들고, 너희들도 나오미와 룻처럼 섬기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라는 것에 이제 아이콘이 바로 오벳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섬김은 기적을 부른다. 섬김은 기적을 부르는 거예요. 섬기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룻과 보아스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그 기적이 빨리 일어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섬겼는가? 첫째는요, 맞춰주는 섬김을 했습니다. 누가 했냐? 룻이 그랬죠. 룻은 다 시어머니에게 맞춰줘요. 여러분 룻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룻이 나오미보다 먼저 행동하는 일이 없습니다. 룻이 뭐라 했습니까?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으면 나도 믿고, 어머니가 된다 하면 나도 되는 걸로 알고, 항상 어머니 뒤에서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룻은 거절을 하질 않아요. 거절을. 어머니, 나오미가 뭐랍니까? 야, 저 보아스라는 분이 너의 재산을, 우리 집안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분이니까 네가 그분의 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 들판에서 잘 때 몰래 그 이불 밑에 들어가서 네가 그분의 첩이 되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대낮에 공식적으로 해야지. 그건 안 될 일이에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도 룻은 어머니의 말 그대로 어머니의 말에 맞춰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룻의 섬김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 뜻대로 섬기려고 하죠. 그리고 거절도 많이 합니다.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거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섬기는 대표적인 사람이 아빠들이죠. 남편들입니다. 아빠들,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나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근데 정작 그 아내들과 그 자녀들은 그만큼의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그 감동을 받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들은 내가 기분 좋으면, 또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시간 나면
섬기는 거예요. 물론 그 섬김조차도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섬김이 참 무색해지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섬겼는데 상대방이 그 섬김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반쪽짜리 섬김이 되는 것이죠. 그 김창욱 씨라고 있죠. 그분이 이렇게 뭐 강연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강연회 유튜브에 나와서 한번 봤는데 남자들이 아내들한테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게 뭐냐? 여보 고마워, 당신 최고야.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강연하겠어요? 남편들한테 여보 사랑해 말 좀 하고 당신이 최고야 이런 말 좀 하라고 가르치겠죠? 근데 김창욱 씨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은 차라리 내 신장을 하나 떼주면 떼줬지 그 말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자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남편을 바꾸려고 그래요. 당신은 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하냐? 당신은 왜 내가 부를 때 안 오냐? 남자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막 이렇게 간지럽게 사랑한단 말하고 막 5분 대기도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여자가 부르면 달려가가지고 막 설거지하고 막 빨래 개고 이게 남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남자들은 내 목숨을 주면 줄지언정 한번 주고 말지 내가 뭐 그렇게 막 할 시간도 없고 그렇게 정성을 안 쏟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내들이 받아들이면 가정이 편안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남편들이 바뀌어야 된다. 남편들이 사랑한다는 말도 좀 하고 아내가 부르면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줘야 가정이 좋아지지. 근데 그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남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남자들도 노력을 해야죠. 아내들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도 10번 중에 한두 번은 아내가 원할 때 또 10번 중에 한두 번은 아내가 부를 때 도와주고 신경 써주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감동이 되고 그 섬김으로 아내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낚싯대도 바꿔주고 골프채도 바꿔주고 자동차도 바꾸라고 허락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우리 남편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자, 기적이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 상대방이 내 기준에 맞춰주면 내가 도와주겠다. 이러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섬김으로 기적이 일어나려면 내가 먼저 행동하지도 않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듣고 행동하고 상대가 말한 것에 거절하지 말고 또 상대가 흡족해 할 때까지 끝까지 섬겨주면 그 섬김으로 상대가 변하고 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섬김에 기적을 일어나는 섬김은요. 맞춰주는 섬김입니다.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는 섬김은요. 최선을 다하는 섬김입니다. 누가 최선을 다했죠? 보아스가 최선을 다했죠. 자, 보아스는 제일 처음에 룻과 나오미에게 보리 이삭만 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왜? 맨날 와서 보리 이삭을 주워가니까 그래서 자기 하인들한테 시키죠. 저 애가 보리 이삭 줍는 거 막지 말고 주워가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룻은요. 보리 이삭만 주워가는 게 아닙니다. 물도 한 잔 주시오. 밥도 좀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 여자애가 얼마나 담대한지. 그러니까 주인님 저 여자애가 물도 달란대요. 물도 줘라. 밥도 달란대요. 여기 와서 같이 먹으라 그래라.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아스가 자다가 부시럭해서 발밑을 보니까 이 여자애가 누워있네요. 너 왜 여기 누워있냐? 예, 사실은 우리 시어머니가 보아스님의 첩이 되면은 우리 집안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어요. 기가 차죠? 이때 끼노. 누가 그런 생각을 해? 내가 당장 내일 너희 시어머니한테 가서 호통을 쳐야 되겠네. 내가 곡식도 주고 말이야. 밥도 먹여주고 안전 지켜줬는데 은혜를 이렇게 갚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호통을 치지 않아요. 그래 나오미가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 네가 참 애쓴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보아스보다 더 나오미랑 가까운 친척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죠. 근데 그 친척이 지나갈 때 여보게 일로 와봐.
아, 왜? 자네 우리랑 가까운 친척 나오미가 여기 와서 지내는 거 알지? 알지. 근데 그 나오미의 재산을 우리가 찾아주는 게 우리 친척들의 도리 아닌가? 아, 그렇지. 그러면 자네가 제일 가까우니까 율법대로 자네가 좀 찾아주게. 그랬더니 아이고 나는 여유가 없네. 나 지금 그 가뭄 때 잃어버린 그 가축이나 곡식들 메꾸느라 난 아직도 정신이 없어. 미안하네. 이렇게 하고 딱 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보아스는 야, 룻, 저 사람이 못한단다. 이제 됐지. 나는 할 만큼 했다. 그럼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룻, 저 사람이 못한다고 하니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희 집안의 재산을 찾아줄게. 어떻게 돼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계속 늘어났어요. 근데 그 계속 늘어나는 것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있죠. 끝이 있었어요.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오벳이란 아이가 태어났고 그 오벳이란 아이는 나오미의 아들이면서 보아스의 아들이죠. 그리고 족보상으로 보면 나오미라는 이름은 안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세요.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 태어났다고 돼 있지 않죠. 보아스의 아들 룻의 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이익을 얻은 거예요? 보아스가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의 결과적인 수혜자는 나오미가 아니라 보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하는 섬김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거기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끝이 없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요구를 하면 내가 다 못 들어주니까 한계를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물질을 정해놓고 도와주고 얘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그 시간이 딱 끝나면 나 갈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그 다음번에 만나면 처음부터 그 시간까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얘기를 끝까지 다 안 들어주면 자기가 처음부터 얘기를 다시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분들 보면은. 근데 얘기를 한번 끝까지 다 들어주면요, 다시 그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시간을 보낼 때 한 번은요,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 1시간, 2시간, 5시간도 좋고 한번 진에 빠지도록 그 사람 원할 때까지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더 이상 나한테 그만큼을 요구하지 않아요. 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섬기면요, 결국은 그 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겼을 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결국은 나한테 돌아옵니다. 뭐 내게 물질이 됐든 명성이 됐든 돌아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섬길 때 기적이 오는 섬김을 하려면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남는 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할 때까지 한계를 정해놓지 않고 끝까지 섬기면 거기에는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적을 부르는 섬김은요, 바라지 않는 섬김이에요. 바라지 않는 섬김. 보아스와 룻은 자기들이 실컷 수고했고 룻이 수고했고 보아스가 재산을 드렸고 그래서 오벳이 태어났는데 그 오벳이라는 아이를 나오미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해준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거죠. 근데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이 아들이 오벳이 보아스의 아들이고 룻의 아들인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그리고 그렇게 알게 되면 보아스나 나오미가 이렇게 명성이 깎일까요? 더 높아질까요? 더 높아지는 거예요. 대놓고 칭찬해 주세요. 이런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한 거를 감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사람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뭘 조금이라도 하면 칭찬받고 보답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요, 그 칭찬과 보답을 기대하는 그것이 들통이 나는 순간 그 사람이 잘한 그 섬김은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코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남의 칭찬을 바라지 않고 내가 할 도리 했다라고 하고 빠져나오면요, 사람들이 모를 것 같죠? 나중에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불러오는 섬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거절도 하는 아버지가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는 식의 섬김 말고 룻처럼 먼저 행동하지도 않고 거절하지도 않고 끝까지 하는
맞춰주는 섬김을 할 때 기적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내가 한계를 정해놓고 남는 것으로 섬기지 않고 보아스처럼 곡식 또 설득 재산까지 다 들여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거기는 반드시 끝이 있고 더 큰 복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적을 불러오는 섬김은요, 내가 칭찬 듣기 위해서, 내가 보답받기 위해서 하는 섬김이 아니라 룻과 보아스가 호적 자체를 나오미에게 줘서 그냥 오벳이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자식이 될 뻔도 했지만 후대의 예수님의 족보에는 나오미의 아들 오벳이 아니라 룻의 아들 보아스의 아들 오벳이 된 것으로 기록되어서 나오미와 룻의 섬김이 계속 기대되고 기억되고 칭송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섬길 때 더 큰 보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훈 교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3개의 재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이길지 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겨야 됩니다. 또 우리 5층에 임대가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융자가 많다 보니까 보증금을 걸고 임대를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5층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세훈 교회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사람이 오질 않아요. 전도가 안 됩니다. 새신자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이렇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이렇습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우리 어제도 우리 봉사부원들이 와서 국수 삶고 부침개 하고 해서 이웃들 그렇게 식사 대접을 한다고 해도 안 와. 어제 5명 왔어요. 제일 첫 번째 10명 왔는데 두 번째, 세 번째 5명 왔어요. 그래서 오라 그러면 한 번 가졌으면 됐지 또 가냐고. 요즘 먹는 게 흔하니까 공짜로 맛있는 거 해준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힘 빠지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일날에도 부침개 전도도 하고 우리 남전도회 띠두르고 물티슈 나눠주면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이럴 때 우리가 참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전도가 안 될까? 왜 부흥이 안 될까? 우리 힘이 빠져요. 우리가 노력 안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주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줬는데도 안 되면 뭐로만 되는 거예요? 기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노력해도 안 되고 주변에서 도와줘도 안 되면 기적으로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위해서 우리 기도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의 때가 안 되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언제 될지를 몰라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때가 안 되어도 기적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다? 섬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2층 식당 앞에 다 보셨겠지만 팝콘 기계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게 한 150만 원 합니다. 그게 팝콘 기계 중에서는 큰 거예요, 큰 거. 그 가정용, 업소용입니다. 그거를 어떤 성도님께서 기증을 해주셨어요. 150만 원짜리를.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딱 갖다 놓고 이 밴드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 답글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팝콘 기계에서 이 주먹만한 팝콘이 들어가면 이만큼 커지듯이 그 팝콘 기계가 우리 주세음교회 부흥으로 연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딱 해놨더라고요. 너무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죠?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게 아멘이 되더라고요.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뭐 평일 날 보면은 한 3시, 4시에 보면 거리가 꽉 찹니다. 애들 하교하고 가느라고. 그래서 제가 매일은 재료비도 아깝고 하니까 금요일 날 제가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걸 또 동아부동산 앞에 가서 해도 되는데 교회랑 너무 멀리 떨어지니까 이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교회 앞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팝콘을 튀겨가지고 나눠주면서 이제 전도를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팝콘을 튀길 때 제가 편한 시간에 하면 되겠죠. 뭐 주일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성도 많은데. 근데 그때는 이 거리에 사람 별로 안 다녀요. 또 저 큰 길가에 나가면 사람이 다니지만 교회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 사람이 많을 때 해야 되겠죠. 맞춰주는 섬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아이들 하교할 때 팝콘을 튀겨서 나눠줘야 되겠다. 또 시간을 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바빠도 금요일 날 제가 제일 바쁩니다. 장신대 전도 갔다 오고 주보 만들고 홈페이지 업로드하고 금요기도회 준비하고 금요일이 제가 제일 바빠요. 근데 그래도 금요일 날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 오라고 안 해야 되겠다. 그냥 나는 팝콘을 튀겨서 줄 뿐이지 교회 오라고 안 해요. 교회 다니라고 주면 안 받아요. 그냥 주면 받아가요. 그거를 몇 개월 하면 알겠죠? 교회 앞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번 팝콘을 튀겨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전도가 안 되면 참 낭패인데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마 하나님의 그 D-Day를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게 섬기는가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하죠? 안 필요합니까? 기적이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기다려면 될까요? 새벽마다 기도만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언제 일어날 줄 알고요?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직장에, 개인의 기적을 앞당기는 방법은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가 토요일 날 와서 그 봉사부에서 국수 삶고 부침개 하는 그 섬김이 그 봉사 부원들에게 기적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남전도 회원들 어깨띠 두르고 점심 먹고 여기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그 섬김이 여러분들 가정의 사업에 기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번 주일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새가족 초청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새가족 초청주일에 또 새가족 초청하기 위해서 또 신경 쓰고 돈 쓰고 애쓰고 하는 그 섬김이 여러분들에게 기적으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밖에 안 돼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내 삶 속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열심히 돌아다녀 봤고 열심히 일해 봤고 열심히 노력해 봤어요. 그래도 안 되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보아스와 룻이 맞춰주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나오미의 재산을 다 찾고 오벳이 태어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룻과 보아스의 섬김의 세 가지의 모습, 맞춰주는 섬김, 최선을 다하는 섬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섬김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닌지를 보자 이 말입니다. 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팝콘 기계에 좋은 게 왔으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재료도 사놨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팝콘을 튀기면서 전도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른들이 많이 다니는 그 시간에 그리고 그들이 원할 때 시간을 내어서 저 교회 오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나눠주는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재판적인 문제, 재정의 문제, 또 우리 교회의 부흥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지 안 해주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도 한번 섬김의 모습으로 한번 지켜보세요. 그래서 기적이 설명할 수 없게 기적이 일어나지만 섬김은 설명할 수 있는 기적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섬김으로 주님의 기적을 불러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벳은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전통적으로 어떤 지파였습니까? 대장 지파였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 대장 지파였고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르우벤은 서모 빌하와 통관을 했기 때문에 르우벤의 말을 그 동생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동생들이 누구 말을 잘 들었냐?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요셉을 이집트에 팔자고 할 때도 동생들이 다 들었어요. 유다는 대장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 지파에 훌륭한 사람 있습니까? 갈렙 있다고요?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가 아니었죠. 갈렙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유다 지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지. 에브라임 지파인가 베냐민 지파 확실히 제가 모르겠네요. 자, 유다 지파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죠?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신기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오벳 이후로 유다 지파에 훌륭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첫째는 다윗이고
둘째는 솔로몬도 유명하죠. 그럼 3명 합시다. 다윗, 솔로몬, 예수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죠. 오벳의 손자가 다윗이에요. 저는 다윗이 왜 그렇게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위했을까? 오벳의 섬김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앉혀놓고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 오벳 이후로 유다 지파는 대장 지파가 아니었어요. 나서는 지파가 아니었어요. 근데 유다 지파는 섬김의 지파로 바뀌었습니다. 섬김의 지파가 되니까 그 지파의 위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도 솔로몬도 예수님도 바로 오벳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들의 후손들 중에 위인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고 만족하는 대장이 되고 싶어 하면 나는 대장이 될지 몰라도 부자 3대 못 간다고 내 후손 속의 대장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유전됩니다. 섬김의 그런 모습과 습관은 자식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담대함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죠. 담대함은 유전됩니다. 새 용사가 골리앗의 키만한 그 거인들을 죽이게 된 것은 누구의 영향 때문이었다? 다윗의 영향 때문이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은 누구의 영향 때문이었다? 라합과 룻의 담대함을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다. 담대함이 유전된다고 그랬어요. 섬김도 유전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섬기라고 말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주차 봉사하고 안내 봉사하고 설거지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이것저것 섬기는 모습을 자식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저래 부끄러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없습니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자식들이 섬김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 내 가문을 위해서라도, 내 가문의 자식들을 바꾸는 게 쉽습니까? 그 기적이죠. 내 가문이 위대한 가문, 위인이 나오는 가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 섬김을 통하여 나도 기적을 체험하고 내 가문에도 위인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